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습니다. 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면 이번 주 이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3부 예배에는 그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교육부서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아동부는 1시, 중고등부는 2시 30분 본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감사절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꼭 본당 입구에서 떡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이 시간 구역장님들은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실 때 한 2개 정도 더 여유분이 있다고 하니까 받아가셔서 각 2개 정도씩 더 받아가셔서 오랜 시간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 그 문 앞에서 좀 전달하고 기도해 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8일 한 해를 준비하는 당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나 안건이 있으면 담임 목회자인 저에게나 장로님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 그리고 8일은 이남선교회에서 방역과 예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가장 먼저 본당 입구로 오셔서 열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이동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하여서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중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장미꽃 가시감사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작품으로는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입니다. 그가 쓴 소설책에 나오는 인간을 속이는 31가지의 방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련한 삼촌 마귀가 그 어린 마귀에게 인간을 속이는 방법에 대하여 노하우를 편지로 이렇게 전수합니다. 얘야, 인간은 2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단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살라고 해. 그냥 막 살라고 해.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놀고 싶은 것 놀고 막 그렇게 살라고 두면 된단다. 그런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다.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20대, 30대에 명확한 목표를 줘서 열심히 살게 해야 해. 그리고 어려운 일, 고난은 절대로 주지 마라. 그럼 20년, 30년은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살 거야. 누구든지 30년만 열심히 살면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지. 그런데 평생 일하면서 잃어버리는 세 가지가 있단다. 첫째는 건강, 두 번째는 내면 세계, 세 번째는 가족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해친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 평생 번 돈을 다시 쓰지. 그리고 그 건강을 찾을 때면 죽을 나이가 된단다. 기뻐하렴. 못 찾고 죽는 놈들이 훨씬 많지. 그럼 결론이 무엇인지 아니? 너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주는 것이란다. 인간은 빨리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자신의 뒤를 돌아보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난을 주어서는 안 돼.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주어서는 안 돼. 그런데 너는 연륜이 없어서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자꾸 고통을 주는데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자신의 방향을 확인한단다. 그러니까 그냥 잘 나가게 내버려 두다가 한 방에 보내버리면 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방향을 수정만 할 수 있다면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했고 결국 욥은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만 한다면 고난은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개그우먼 송은희 씨가 54회 백상예술대상 예능상을 받고 그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 나의 일처럼 기뻤다는 분들 너무 고마워요. 인생은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나에게 주신 장미꽃에도 감사하지만 장미 가시에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26년의 일들 감사투성이입니다 하고는 적었어요. 한편 이 글 중에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한 분도 없습니다. 키워놓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걱정과 염려거리가 되어지는 자녀들의 문제가 그렇고요.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 뒤에 갑자기 알게 된 건강의 문제가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아픔과 상처가 그렇고,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족에게조차 다 말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의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쯤은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에 가시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고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일까? 신학자들은요,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몸에 질병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질병이 간질인지 안질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을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회심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사도 바울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요, 3번이나 기도합니다. 이 3번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숫자적인 3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것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원한 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가요? 감사하면 떠오르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감사한 것 아닙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는 나라와 민족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성벽에 서서 하박국은 이렇게 항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고 포도나무를 봐도 열매가 없었고 감람나무의 가을에 소출이 없었고 밭을 살펴도 먹을 것이 없었고 우리의 양이 없었고 요한간에 송아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하박국이 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하박국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는 한 해를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벚꽃 피기 전에 찾아온 코로나19는 이 가시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고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마음껏 교제하고 인사하고 싶어도 마스크로 인하여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현장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 직장으로 인하여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현장뿐만 아니라 집에서 어려운 중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쳐가는 마음을 다잡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금요일 날 본당에 올라와서 낮에 수시로 와서 개인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켜놓았던 방송실 음악을 끄고 잠시 자리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언제쯤 회복의 은혜를 주시렵니까? 하나님 이름만 부르다가 불평이 나올까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이 가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마음을 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어떻게 이겨냈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찌 감사할 수 있었는지 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승리하는 추수감사주일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시가 바울을 겸손하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합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사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 그는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분으로는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회심한 이후에요, 얼마나 영적으로도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보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경험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어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계시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교만하려고 한다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을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의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오고 여기까지 이겨왔습니다. 처음 만나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기회로 삼는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인생의 짐이 아니라 오늘도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지름길,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 등의 짐이란 시의 한 부분이 공감이 되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는 글입니다. 짐이 선물이 된 것처럼 바울의 가시가 도리어 인생의 은혜가 된 것처럼 올 한 해의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줄을 믿고 오늘도 항상 감사,
범사 감사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9절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다윗도 도망다니는 13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영성이 가장 풍성했고 강했어요. 바울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자 감옥문이 열리는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코로나19와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치고 힘들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그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힘있게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이 가시가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더욱더 성도다워지게 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신앙의 걸음을 수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하여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감사와 은혜의 통로입니다. 감사와 은혜의 통로입니다. 가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감사와 은혜의 통로입니다.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왜 그런가? 야곱의 이야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는 형 에서가 복수할 날을 기다리면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식구를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형 에서가 분노하여서 복수를 하면 앞에 한 때를 치고 두 때를 진멸할 때에 자신은 도망가려고 그렇게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야복 강가에서 홀로 한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온 힘을 다해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여전히 그 안에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고 그는 주저앉고 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머리와 두 다리에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너는 이후로부터는 나에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전히 너의 머리로 다른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나에게 맡겨라. 환도뼈를 부상당한 야곱은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야곱이 앞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약복강을 건너서 야곱을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저는 다리로 야곱은요, 어느 곳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 그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지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형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을 환영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형제가 뜨겁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있을 때에도,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순간에도, 그리고 직장이나 교회에서 가시를 만나 힘들어 할 때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신 주님, 외아들을 잃고 단장의 고통 속에서 장래 행렬을 따르는 과부의 슬픔을 아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고 마치고자 하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하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정에 얼마 전에 아들 이범 집사님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려야 하는 슬픔이 찾아왔어요. 지난 16일 천국 환송 예배를 토렌스 좋은 교회에서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각처에서 보내준 사랑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손영은 목사가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드린 9가지 감사에 따라서 자신은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모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 가시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집니다. 이 소망의 확신을 갖고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니다.